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28장 11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느 날 고 김수환 추기경이 삶이 뭔가, 삶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그런 상황에서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기차를 타고 한참이나 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예, 삶은 계란이죠. 그래서 추기경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삶이란 삶은 계란처럼 단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여러분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계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제 딸아이에게는 부모인 아내와 저 말고도 가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이 제시가 붙은 제 햄지입니다. 햄스터인데요. 아이는 2년 반 전에 그 햄스터를 분양받아서 자기 아이를 삼아서 성까지 제시로 붙여주고 잘 기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가서 제 햄지는 평균 연령이 2년을 훨씬 넘어서 살아서 2년 반을 살고 있는데 동물병원에 가면 천수를 누렸네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 햄지 앞다리에 혹이 발견되었고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면 깨어나기가 힘드니 아직은 괜찮으니 그냥 기다렸다가 더 악화되면 진통제와 항생제 등으로 진행을 늦추는 것이 나오니까 이제 노안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딸아이는 그래서 주일 밤부터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있죠. 심지어 학교 숙제도 하지 못해서 오늘 학교도 가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입니다. 국토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제를 했던 녀석이었는데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딸아이 인생에 처음 들어오는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이라는 아픔은 그만큼 딸아이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겠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이는 자라날 거고 아이의 삶은 단순함과 복잡함, 그 죽음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할 줄 아는 자로 자라날 겁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 역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안식일 다음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쩐 존재였을까요? 그녀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고 그 쓸어내린 가슴에 슬픔을 가득 담은 채 주님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무덤을 막던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천사는 여자들에게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갔지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달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상황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적나라하게 지켜본 한 무리의 그룹인데 바로 로마 경비병들입니다. 그들 역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막힌 돌을 굴려지고 그 위에 천사가 앉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제 4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처럼 무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들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리고 천사가 사라진 이후에 무서워서 무덤 안에는 못 들어가 봐도 그래도 위에 상전에 보고를 해야 되니 한 번쯤은 그 입구에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갑니다. 경비병들이 모든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자 그 대제사장들도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가슴을 쳤을 겁니다. 진짜 메시아인가?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긴급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논 끝에 모든 사실을 덮어버리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에게 은돈을 집어줬다고 되는데 이게 거짓말로 입을 막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돈을 한참 줬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좀 전해줘 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 병사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자 직무태만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이 뒤를 봐줄게라고 너희들 뒤를 봐줄게라고 이 제사장들이 총독에게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병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뭐죠? 세상에 세라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보면 15절에서 말하듯 이들 병사들은 많은 돈을 받고 거짓의 증언자들이 됩니다. 이들 경비병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는데 틀림이 없이 증인들이었는데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짓의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 역시 대제사장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죽은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산에 이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올리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만 보면 도대체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태가 어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에 대한 헬라어는 주로 디아크리노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다른 용어인 디스타조를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의 다니엘 도리아니 교수는 말하기를 이 디스타조는 의심하다와 주저하다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주저하다로 보는 것이 더 해석상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을 11제자가 예수님께 경배할 충분히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마음에 주저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믿지 않는 건 아니란 얘기죠. 믿는데 그 믿음이 작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에 대해서 휘스턴 침례신학교의 마이클 리코나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는 표현이 제자들의 감정에 있다는 겁니다. 기쁜데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친구에게 말하길 우리가 대화하고 있을 때 자네 어머니가 이 방으로 들어와서 예야하고 부른다면 그리고 자네하고 어머니가 입을 맞추고 안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 자네 어머니인데 그런데 자네는 그 어머니를 분명히 2년 전에 관에 넣어 묻어들었단 말이네. 자네는 그것을 기억할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네.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분명히 알았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바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믿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 하고 의심이 가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죠. 다만 부활 전에는 그 권세가 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셔야 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께서 그 권위를 가지신 신적 존재이심을 제자들 앞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고 날 믿고 따라가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두려워 말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서 제자로 삼아라. 걱정하지 마.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예수님의 대위임령이죠. 지금 말한 문장에서 보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주동사는 제자로 삼다입니다. 이 헬라어는 마테디오라는 동사죠. 나머지 가다, 세례를 주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분사의 형태입니다. 꾸며준다는 얘기죠. 설명해준다는 얘기죠. 주어를 설명해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합니다. 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민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인도로 가라 함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방글라데시로 가야 한다면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서울로 가라 한다 그러면 거기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교회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가 땅끝임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며 제자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또한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대위인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다른 이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보여줘야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 17절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점점 제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죽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를 따라서 제자인 우리 역시 보냄받은 곳이 선교지이든 아님 내 삶에 평범하다고 우리 스스로 여기는 그러한 가정과 직장이든 아님 나 혼자 들어가서 있는 골방이든 주님과 같은 섬김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사랑해야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카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은 우리의 전 생활 영역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 생활 영역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불순응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로 자라야 합니다. 그는 창세기에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연 역시 돌보는 자여야 합니다.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자의 삶을, 공동적으로는 교제의 삶을, 예배와 일로 순례자이자 시민으로서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며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맺기 위해 죽는 삶,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죄에 대해서 죽는 삶,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아에 대해서 죽는 삶,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야망에 대해서 죽는 삶,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며 안전에 대해서 죽는 삶,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자도가 나타난 부활의 삶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한숨 쉬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기억하고 의심 없이 살아가며 그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닮은 제자도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의심 없이 살아가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닮은 제자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심지가 평강하며 지혜와 명철로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과 성년사님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멈추도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